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그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디 계신지 묻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랍비들이 사용하였던 초청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즉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와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지만은 나다나엘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직접 예수님을 만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수가성에 살던 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사용한 그 말을 이방 여자가 사용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날 줄 알고 그것을 계획적인 일이라고 반박하면은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은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그 여자를 만나려고 피곤을 무릅쓰고 힘든 여행을 하셨을까요? 그 여자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오에 누구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사람을 피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그 먼 곳을 여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 무지했습니다. 또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는 자임을 밝히시고서 그 말을 오해한 여자는 예수님을 마치 물장수 대하는 것처럼 대하죠.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로도 여자의 동문수답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른 것은 여자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지만은 여러분 고달픈 삶이 찌들어 있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벅차고 힘들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전 세계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여자는 즉각 신앙을 고백하며 전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정오에 바로 이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에 왔지만은 바로 이 실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가까이 하셨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그 여자에게 끈질기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여자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상들만 아니라 그 자신이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때의 여자가 보인 반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자에게 물동이는 지치고 고달픈 삶에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났으며 그분이 우물가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 사마리아 여자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보인 믿음의 반응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자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사용하셨던 그 의미심장한 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은 동네 사람들을 주께로 이끈 사마리아 여자가 보인 또 다른 믿음의 반응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여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가 베푼 은혜이지만은 여자가 보인 믿음의 반응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그의 모든 그러한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